저는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신문사 그 신문 광고란에 아버지를 팝니다 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에 나온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그리고 또 몸이 편찮지 않아서 일금 10만 원에 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 말세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다 늙고 병든 노인을,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느냐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어떤 한 젊은 부부가 그 늙은 병든 아버지를 사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들을 만난 사람은 아주 젊고 그리고 또 아주 재력이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광고에 나온 할아버지는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지금 몸이 좋지 않고 아주 가난한 분이라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건강하고 돈 많은 아버지라면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병들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팔려고 광고를 냈겠지요. 자기들은 어릴 적에 두 부부가 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자라서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를 판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가져왔냐고 하니까 봉투에 든 돈을 드렸습니다. 그 돈을 받고서는 지금 그 할아버지도 아마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한 일주일 뒤에는 아마 준비가 될 것 같다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일주일 지나서 다시 그 젊은 부부가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다른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뵀던 그 젊고 아주 참 인자하게 보였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가 그 할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를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양자를 구한다고 하시지 왜 아버지를 판다고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양자를 구한다고 하면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판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1000억대가 넘는 그런 재산을 가진 그런 부자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애들하고 다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내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내 생애 끝나면 이 재산 다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각 족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로는 경멸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서 때로는 할아버지가 지어서 이렇게 준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막 떠나시려고 할 때에 여리고 성에서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지냈던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옆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디메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하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바요나 뜻이 요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디메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디메오는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름 자체가 디메오, 불결하다고 한 걸 보면 아마 그 이름의 의미로 보아서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거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거지였는데 그런데 거지가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참 가난하게 후글하게 목숨 연명하며 살면서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에 이 아들은 자기처럼 거지 생활하지 않고 아들 때에는 뭔가 더 밝은 어떤 미래가 보장되기를 미래가 주어지기를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아버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인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거지인데다가 자식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맹인으로서 또 아버지처럼 거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에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마 이름, 멋있는 이름 지어주려고 마음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지을 것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바디메오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 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가는 걸음을 멈추어 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데 근데 주님이 이 맹인이요 거지였던 그 사람의 외침을 듣고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고 또한 주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와 지금 함께 안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이요 거지 이 한 사람 없어도 주님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지금 맹인 거지 그 소원이나 들어주고 있을 그 이야기나 들어주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아주 참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을 위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어원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참 가련한 사람 인생을 바라볼 때에 주님 마치 창자가 꿈틀거리는 듯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말은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은 가슴에 없습니다.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때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에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쌍히 여기다, 마치 창자가 끊겨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거지였던 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참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지금 그 한 사람 돌볼 그런 상황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득 걸음을 멈추었어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소리에 응답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처지와 비슷한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는 성경에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서부터 유다 지파 자손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좀 그 당시에 좀 힘있고 그리고 유명한 지파들은 다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소개되어 있는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뒷부분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 수준도 거의 바디메오와 비슷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통이라고 한 것 보면 그때 당시 자식을 낳을 때에 정말 힘들었던지 아니면 자식 낳을 때에 그때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었던,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자랄 때에도 그 어려운 환경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야베스 같은 그 시대에 참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집안에서 살았던 그 한 인생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환난 때에, 여러분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의 은혜, 이런 허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이 감옥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장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이제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만약에 지금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몸은 다 죽어가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그 자식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이 본인은 지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사역할 때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역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사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배려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돌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늘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생각하면 마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 한 번 생각나는 사람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 못할 것입니다. 자나깨나 늘 생각나는 사람, 밥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늘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인이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성도들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자신의 생명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도대체 어떤 심장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건너편이 어딘가 하면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그라사 광인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 밤낮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내는 그런 온전치 못한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저물은 밤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갔다가 하신 일이라고는 그 한 영혼 온전하게 만들고 돌아오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었는지 예수님의 배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래 배를 타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주무실 정도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주로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석반을 쫓아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석반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잠깐 눈 붙이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제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는 좀 쉬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배 타고 가면서 쉬시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가서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 온전하게 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또 병자들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럼 해질 무렵 되면 예수님이 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늦게 소문을 듣고 각색 병자들, 많은 온갖 병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을 하루 일과를 직장에서 다 마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이거 다 해놓고 가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12시까지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 때에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온갖 병자들이 해질 무렵에 이제 몸은 피곤한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와라! 이렇게 하고 바이 하고 그냥 돌아서서 멋있게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1장에서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생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병자들이 나올 때에 오늘 나온 사람 다 나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낫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떨어져 있었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각색 병자들, 온갖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일일이 손을 대시며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저 멀리서 지금 와가지고 야 오늘 나 낫겠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 이러니까 다 나았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 아픈 곳 만지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때로는 그 중에 남용 환자나 악성 피부 환자들 그런 사람들 그 짓물나는 그 손을 그냥 전혀 이상하지도 않은 것이 만지시면서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았을 때와 그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그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쉼이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누가 높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3년 반 동안 도대체 뭘 가르쳤냐고, 수제자 너는 뭐 막 하면서 막 야단을 막 칠 것 같은데,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그런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서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 바다, 그 새벽미명 날씨도 추울 것인데 그 바람 부는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배은망덕했던 놈, 그런 놈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몇 명이나 사랑하고 있나, 손을 펴고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려고 손을 폈습니다. 근데 접혀지지 않는 제 손가락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사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그의 마음에는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지금 남 걱정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말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그 중에서도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서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청량할 수 없는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청량할 수 없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맛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위해서 지금 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 아픔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마음에 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평안함을 맛보게 되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더라고. 그리고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 자기처럼 정말로 쓸모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그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그 환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그 짧은 5절 속에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몇 번 기록하는가 하면 8번을 기록합니다. 구구절절이 한 절에서도 몇 번씩 자기가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그것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엄청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을 큰 사망이라고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 속에 고난과 그 환난이라는 단어 사이사이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문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8번 나오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0번 나옵니다.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환난, 고난 당했지만 그것이 8번의 그런 환난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신 위로는 10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를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합니다. 이 comfort라는 단어는 come과 port의 그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come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port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comfort가 되는데 이 comfort는 바로 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맛보았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하라.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에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 충만하신 사랑이고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인생에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사랑을 받았던, 깨닫게 되었던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또한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슴에도 느껴지게 되고, 또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아버지의 관심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기도와 그리고 또한 내 손길과 내 발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살게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할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셔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슴에 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성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